어저께 저도 좀 늦게 나갔거든요, 교회에서. 네, 밖에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나가면서 왜 이렇게 불들이 켜져져 있나? 누가 켜놓고 갔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군요.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 좀 오늘 말씀이 43절에서 49절이니까 7절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짧게 쪼개는지 그것도 있겠지만 말씀이 길기도 하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좀 다듬으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또 혹시 좀 뒤쳐져 있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뒤에 것은 그냥 뒤에 것은 두시고 앞에 것을 보고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차분하게 묵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에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의사예요.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이 누가가 쓴 책인데, 보면 어휘라든지 아니면 쓰는 디테일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누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EM에도 있어서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가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봐도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데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물은 모래톱에 갇혔는데 이물은 어떻게 되고 고물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좀 상황이나 어휘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써가는 사람이 바로 누가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록 7절밖에 안 되지만 또 이 7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 못된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오렌지가 열렸네, 이런 거는 없다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오렌지나무에서는 오렌지가 열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유는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매기는 인도할 수가 없다. 길을 못 찾는 건 당연하고 결국엔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형제의 눈에서 티끌 빼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통나무부터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 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말씀하시면서요.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다시 풀어주셨는데, 그 나무로 말씀하시고 열매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다시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그 속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무더기가 그 안에 있어서 좋은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그 안에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쌓여서 나쁜 무더기에서 나쁜 게 나오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맺게 되는 열매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오는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보시면서 혹시 이번 주 초부터 이 비유를 보시면서 왜 배고파야 되고 그 칭찬대로는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 드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 팔복을 비롯해서 말씀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같은 장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같이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평지설교,
산상수훈, 되게 유식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평지설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도 설교가로서 레파토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셔서 아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는 누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데 화 있다고, 복과 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는 누가죠.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써나가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쓰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이것에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게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오면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분,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 금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하는 부분 다 아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그레이스 타임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좀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어부가 태반이에요.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까지 제자로 뽑으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사람들을 뽑으셨나. 만약 여러분들이 G12 뭐 이런 것처럼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쓸만한 사람,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 뭐가 좀 제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저한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겠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리는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어부들이라 봐야 뭐 배운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체력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봤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이제 끝내서 그물 싣고 들어가서 자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자, 배를 띄워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순종해서 나가요. 말씀이 짧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베드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는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때 이게 바로 순종과 복종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어떻게 됐죠? 2배가 가득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순종하니까 뭐가 좀 생기네, 이거 대박 났네, 그리고 그냥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베드로가 무식한 것만이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알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이 깊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나를 봤던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과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준비된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좋은 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잘 지은 연고로. 좋은 게 있든지 악한 게 있든지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나무가 심으면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가지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쌓았을 때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나쁜 것을 쌓으면 나쁜 것이, 그리고 악한 말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감사한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교회 그리고 순교회 반열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아니면 어저께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나를 연결하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게 될 때 바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으세요. 열매가 이렇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으로, 제가 좀 전에 평지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알고 나쁜 열매로 나쁜 열매를 아는데 너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는데 왜 행동이 따르지를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어설프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실천이란 부분이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비유를 얘기해 줄게. 집 짓는 비유야. 내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땅을 파고, 두 번째로 반석을 찾아서, 세 번째로 거기 기초를 만들고, 네 번째로 마침내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바닥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집이면 다 집 같지? 아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결판이 난다 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까먹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2023년 10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사는 이 하루가,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하루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지,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들의 내일을, 지금부터 우리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쫓아도 다녔어요. 근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설교를 들어요. 예배 시간 보면 꼬박꼬박 있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없으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들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귀신도 안 돼요. 그리고 믿는 건 아니고 알고 두려워서 떤대요. 제가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인데, 아마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이렇게 쓰게 되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제가 미국에 가서 들었던 예화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일하는 그 텔러들, 직원들이 그 진짜 지폐하고 위조 지폐하고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 EM에서 그 헌금 개수를 하는데, 한 번은
종이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 지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은색으로 그게 뭐지 홈질한 것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만들었더라고요. 복사를 해서 종이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그 은색 실 같은 걸 뭘 끼웠어요. 근데 세일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죠. 은행에까지 가고 갔는데 은행에 이거 디파짓 하려고 저금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찾아냈는데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 위패를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아는 분이 너무 많아서 싱겁네. 네, 그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게 이게 위패인지 이렇게 만져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진짜 지폐를 계속 세보면 된대요. 진짜를 가지고 놀면, 진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가짜가 있을 때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좀 소리가 다른데? 냄새가 다른데?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나 그 욕망이나 다 없어질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서 갖고 싶은 게 많아서 나한테 막 쌓이는 게 많아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를 가지고 진짜랑 딜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 복음, 말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더 쫓아가려고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나를 자꾸 발목을 잡던 다른 것들이 세상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 나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너한테는 행동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야고보서하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쫓을 때, 주님을 쫓을 때 세상 것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서는 좋은 열매들이, 좋은 것들이 자꾸 쌓여지게 돼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겠구나.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라고 이제 제 이름이 성규잖아요. 제가 성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들로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났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을 해. 내가 좀 안목이 있어.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또 말씀하시는데 봤더니 제가 안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제가 사람을 잘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람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람을 좀 좋게 후하게 점수를 주는데 얘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줬으면 거기 이유가 있다. 그 말씀하셨던 거였었는데 저는 수년 동안 나는 안목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셨어. 그러고 살았던 거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잘 지은 연고로. 잘 짓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잘 지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잘 지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있는 내 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틀물 하는 거, 그게 잘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수가 박수를 쳐줄 겁니다. 잘한다. 그렇지. 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진짜로 잘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때 가게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잘 하시 마시고 어이구 잘한다. 그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멀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선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선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한들 어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주님의 보혈,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때 이 순종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할 때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쩌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잘 지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한 부서는 유아부입니다. 프리키 킨더가든 윤화숙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장석희 악사나 선교사님 가정 러시아 우슬리스크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무고한 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않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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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